19세기 영국의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유럽에 더 이상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면서 책을 쓰기로 작정을 했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0년간 프랑스 혁명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집필한 결과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모든 원고를 달고한 후에 인쇄를 맡기기 위해서 밀이라는 친구에게 원고를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 밀이 인쇄를 위해서 원고를 검토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그날 아침 집안을 청소하던 하녀가 이 원고 더미를 쓰레기로 착각하고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10년간의 노력이 한순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토마스 칼라일은 식음을 전폐할 만큼 삶의 의욕을 잃고서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 옆을 지나가다가 인부들이 벽돌을 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차가 생긴 부분을 주저없이 허물고 다시 쌓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쌓고 헐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벽은 더 정확하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토마스 칼라일은 벽돌 하나도 저렇게 다시 쌓는데 왜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까를 후회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37년에 역작 프랑스 대혁명사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종종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전의 실패와 좌절을 발판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같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간, 수십 년간 내가 일구었던, 내가 해놓았던 일들이 물거품되고 잿더미가 되었을 때 사람은 크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형편도 조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마음같이, 생각과 같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좀 깊은 슬픔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일가족이 자살로 추정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인이 된 유나양 가족의 일입니다. 정말 얼마 전의 일인데요. 전 국민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망이 다 끊어졌다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기적의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주저앉을 때, 쓰러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 마지막에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짤막한 찬양이 가사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세상의 일,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구나.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소망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만 들이시면 됩니다. 마음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누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일이 나약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가정은 나름의 계획을 갖고서 잠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더 나은 삶과 안정을 위해서 선택했던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고 집안의 대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갖고 갔던 그 많은 재산도 어느새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생활 10년이 지나서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흉년을 피해왔다가 이방인의 땅에서 패가 망친 사면 추가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잘 해보겠다고,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잠시 이민을 왔는데 완전히 패가 망신, 사면 추가에 몰려서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합니까? 어느 누구 하나 붙잡고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있자니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그런 나미가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대 땅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10년의 모압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첫째,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철저히 실패한 이유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보아도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배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면서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가정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몰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흉년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 가정에도 인생의 흉년을 주셨던 것입니다. 경제의 흉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어렵습니까? 경제생활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여가생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다 해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 신앙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빨리 말씀 앞에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10년이 몇 년이 가든 하나님만을 믿고 더욱 의지해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에서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참된 도리가 아닐까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정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세상 방법, 내 방법대로 하다가 큰 인생의 낭패를, 패가 망신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좀 힘들지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을, 그 가정을, 주입 없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임했는지, 왜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민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지만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편안히 가게 하셨습니까? 잠시 편안히 뜻한 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 끝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땅의 백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돌이켜 니느웨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앞장서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살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의 선택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가장 현명하게 모압 땅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과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가장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약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가장 강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그 미련한 것을 가장 지혜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장 약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당장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수단과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왜 흉년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왜 흉년이 임했는지, 왜 기근이 찾아왔는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앞장서야 했는데 가장 먼저 버리고 도망갔으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내가 실패했는가를 정확히 아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룻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키시고 어떻게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지를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과 사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그 백성 자녀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거류할 목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다시 가나안 땅에 두 번째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의 땅 그랄에 잠시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유대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거주하라. 무슨 말입니까?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되 여전히 블레셋의 이방인의 땅 그랄 지역에 머물며 그곳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비록 그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100배의 축복을 얻기도 하고 창성하고 거부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창대케도 되었지만 한 해의 농사가 100배나 큰 결실을 얻기도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샘물을 파면 샘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샘물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이삭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그 결과 찾아온 고난들이라는 것을 우린 깨닫고,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거든 이런 이유들 때문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 매일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다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모압에 들려온 이 기쁜 소식이 나오미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이 모압에서 왜 실패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룻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왜 우리 가정이 실패했는지,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 심령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함께 할 때 힘이 됩니다. 함께 할 때. 어떻게 할 때요?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더해줄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유지였지만, 모압 생활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장성한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나오미에게는 귀하고 복된 두 자부, 며느리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들이 안 되어 보였던지 나오미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보기 싫어서 돌아가라는 겁니까? 떠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자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들고서 소리를 높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인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고,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의를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당부에도 두 며느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비록 나오미는 모압에서 가족도 재산도 다 잃었지만은 그래도 신실하고 사려 깊은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시므와 며느리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사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남겨두고 떠나려 했을 때 나오미에게 또한 가장 큰 두려움이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홀로 가야 합니다. 모압 땅으로 올 때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홀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몸도 늙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잖아요. 그나마 두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곁에 있으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 젊은 두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걱정하고 사랑으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부와 며느리들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모습에서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가정은 편안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정,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이런 시험이 직면했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살길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해주고 이루어지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것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첫째 며느리 오르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 갔다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던 나오미에게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돌아가라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둘째 며느리 오르마는 시어머니가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렵고 힘들 때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목회가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를 버리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싹군 목자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가정은 살아야겠다고 여러분들 도망가거나 여러분들 떠나가 버린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며 주일에 동역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실패했을지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함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을 같이함으로 힘을 더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 그런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